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사무엘상 한번 쭉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이야기였는데요. 두 아들 이야기였죠. 홈니와 비느하스. 왜 그랬을까? 저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좀 나쁜 케이스를 보면서 저희들은 알아야 돼요. 반면교사라고 하죠.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그곳에서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저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별로 읽으면 읽을수록 썩 마음에 안 닿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 그가 그 행위, 그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라봐야 되죠. 아, 우리는 반면교사, 이 자리에 쓰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 별로야 이 말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당신 최고입니다. 멋있어요 이 말이 좋으십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강도사님 너무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이런 말 되게 자주 해줍니다. 네,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왜냐? 그게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품성이 좋아서 잘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집에서 굉장히 인정받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집에 갔다 왔는데요. 실수로 양복을 입으러 잠깐 갔었어요. 근데 애가 피리 같은 거를 막 불고 있더라고요. 삐 붑니다. 삐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막 옆에서 박수를 쳐줘요, 엄마가. 그래서 저게 박수 칠 일인가?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밥 먹으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쫙 째려보더니 박수 쳐주라는 거죠. 그래서 또 삐 부르니까 박수 팍 쳤어요, 저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러면서 저한테요. 삐 부르다가 저한테 딱 주면서 불어봐 이 느낌인 거죠. 네, 제가 불었을까요? 안 불었습니다. 안 부르고 소리가 안 나네 하면서 줘봤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삐 부르다 박수를 쳐줬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 갔는데요. 아내가 저를 막 인정해 줍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오늘 스타일이, 옷 스타일이, 머리 스타일이, 머리 안 감았는데도 머리가 멋있네요. 이런 소리를 할 때 그런 사소한 그 한마디가 막 힘이 되어서 어깨가 축 처져 있었는데 어깨가 착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콧노래를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설거지를 하는 남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잘해주고 싶은 게 그 사람의 심리입니다. 오히려 한 번 더 생각이 나고 그 사람에게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사실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물론 굉장히 우리 먼 존재인 것 같잖아요. 아니요, 때로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그러시고 내 안에 있다고 그러고 나와 손잡아 주신다고 나와 동행하신다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이 사무엘상 2장 30절 제목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3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굉장히 인격적이시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인격적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가 인간과 똑같은 그런 인격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보다 더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지만요,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질투하신다. 때로는 인정하는 자를 또한 인정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도 그렇고 여기에 그거 하나 다 비껴나갈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 인정해주면 좋다고나 하지 좋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님들도 똑같습니다. 자식들에게 인정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론 추석이나 명절, 얼마 전에 추석 지났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돈 봉투를 원한다고 대부분 그러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은 뭘 바라시느냐? 직접 와서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사실 여러분 뭐 띡 하나 뭐 예를 듭시다. 20만 원 줬다 칩시다. 근데요 돌아올 때요 이상하죠? 아내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들고 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뭐 고춧가루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타 등등등. 제가 저걸 환산을 해보면 드린 용돈보다 더 많이 받아와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인정하고 섬겨드리는 것. 그랬을 때 오히려 저희를 더 섬겨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문을 두드리는 것이 그냥 뭐 그게 아니라 들어와서 나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십니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기뻐하시는 것. 근데요, 이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서서 한번 보면은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 바친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먹고 그들이 살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갈취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지금 엘리와 그 엘리의 그 제사장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는 알지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만행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요, 이게 엘리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인생이 몰락을 하고 그 인생이 몰락하는 그 결과를 말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저기에 원인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비대한 까닭이라. 그 원인이 무엇이냐? 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뚱뚱하다. 하지만 이것은 원어로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비대하다가 존중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존중. 이상하죠? 아까 30절에 봤던 존중히 여기는 것이 비대하다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스스로 그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이 엘리가 몰락하는데 그가 비대해졌다.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존중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립니다. 하나님께 올릴 그 재물을 자기가 먹고 살찌웁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도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이 의자도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왕위를 가리킵니다. 이것도. 이 의자가 사무엘상 이 열왕기 하에 48번 나옵니다. 근데요, 이것을 잘 보시면 엘리에게 쓰였던 의자라는 표현 3번 외에는 나머지는 다 왕을 가르칠 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왕위와 의자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총괄적으로 보시면 엘리는 스스로 비대하였고 의자에 앉은 모습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함축하여서 이 사무엘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저자가 엘리의 지금 어떤 점을 이 저자가 강조를 하는 것이냐? 그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자리, 제사장의 자리에 있음에도 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될 그 자리에 있음에도 그가 그 스스로에게 올리고 그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찬탈하는 그 상태, 그것을 누가 보고 배우는 것이냐? 아들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시지 그것을 찬탈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셨던 것도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선악과를 만들어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분명히 그 모든 걸 취하라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한데요, 그것을 어깁니다. 그리고 먹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한.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탐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엘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섰느냐? 그가 지금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올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가로챈 상태. 그가 그래서 무엇했습니까? 비대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근데 그가 또 뭐라고 소개되느냐? 사사래요. 사사. 제가 요즘 사사기를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13편의 사사 그것을 정리를 이제 하는데 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요, 이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거 희대의 책이 되겠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역작이 되겠다 싶은 정도로, 물론 이제 잘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사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사사가 또 누구냐? 엘리가 또 사사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불림받았던 사사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사사 말씀을 쭉 보았지만 사사들의 시작은 물론 다 처음에 어느 정도 다 좋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행하였던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는데 그 마지막이 결코 다들 좋지가 못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지금 엘리도요, 사사래요, 사사.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여러분, 이 비대해졌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1년 차 때도 비대했을까요? 10년 차 때도 비대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성경이 기록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저한테 항상 주지시키는 겁니다. 저는 앞에 쓰는 사람들이고 모든 교육자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전 특별히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근데 어느 날 보면 끝이 안 좋은 목사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노예 안에서도. 그리고 그 교회가 파괴가 되고 교회가 찢어지는 것도 봤어요. 근데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배우는 거죠. 반면교사라고 했습니다.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있구나. 앞에 서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찬탈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걸 배웁니다. 여러분, 10년, 20년 그때는 괜찮았을 거예요. 아마 엘리는. 아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가 영적으로도 깨어 있습니다. 분명히 영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몇 년이에요? 40년. 그가 지금 비대해진 까닭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익숙함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듣게 되고 보게 되죠. 우리 사사기 설교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익숙함을 경계하라였습니다. 이상하죠? 좋은 습관은 그렇게 길들이기가 힘든데 나쁜 습관은 어느 순간 나한테 들어와서 이 나쁜 습관이 그냥 아예 길들여져 버립니다. 너무나도 간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들 출석 체크하고 주중에 좀 전화 신방을 하고 애들이 왜 늦게 나왔는지를 파악할 때 속상한 게 아직도 이 코로나라는 것을, 코로나 염려라는 것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춰보면 이 연도가 시작하는 때부터 지금 11월까지 오는데
변함없이 코로나 염려가 들어가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익숙함이 아닐까? 익숙함이 아닐까?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야 된다, 전환해야 한다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익숙함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목욕 재개를 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이 TV 앞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경배 받으소서. 그리고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내가 주중에 들러서 교회에다가 내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겁니다. 아마 방송 예배로. 그렇지만 그게 익숙하게 하루 이틀 되니까 어느 순간 봉두 낱말에 옷은 그냥 잠옷 바람에 TV 앞에 앉아서 성경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TV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본다라고 제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사살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가 비대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네가 나를 어떻게 하였다? 멸시하였다. 그래서 나도 너의 가정을 멸시하리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고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요즘 하도 예배를 드리지 마라, 교회 나오지 마라고 하는데 한번 교회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완화돼가지고 교회 문이 열리고 이제 교회로 오십시오. 근데요, 이상하죠. 교회 문이 탁 열리고 예배당에 딱 와서 딱 앉는 순간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막 먹먹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신학대학원 3학년입니다. 졸업반을 앞두고 있는 제 후배예요.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는요, 엘리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요, 첫날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명히 초심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으로 예배드리며 그 모든 것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어요. 사사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어느 순간부터 비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를 태도로 가지느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이건 아마 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그러한 그 상식이겠죠.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렇게 싫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그 잔소리, 저도요, 진짜 잔소리 많이 받았어요. 아침 먹고 가라, 아침 먹고 가라. 아침 안 먹고 갔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도 그 간단한 밥과 계란 후라이를 해서 내오세요. 나 싫다. 그래도 쫓아옵니다, 막. 그래서 왜 그러냐고. 소리도 빽 질러봐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게 그리워요. 그 잔소리가 그립더라고요. 잔소리. 근데 그 잔소리를 옆에서 또 다른 여인이 대체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지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한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엘리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 이 사무엘상 처음에 들어갈 때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조금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로 나오죠.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독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앞에 사건은 아실 거예요. 그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오죽했으면 와가지고 야, 너 술 취했냐? 이럴 정도로 통곡하면서 그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근데 요 지금 구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언제 데리고 가요? 지금 시기가 언제예요? 젖을 뗀 후에. 여러분, 젖을 뗀 후에 애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지금 젖뗀 후를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저기 뒤에 이제 어머니 한 분 계신데 기억할 것 같아요. 젖뗀 후에 아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엄마 없으면 안 됩니다. 엄마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큰일 납니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때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주변의 어른들이 저한테 항상 그러세요. 조금만 커봐라. 걷기 시작해봐라. 너 그냥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다. 요때가 제일 귀엽다라는 얘기를 그때 가장 많이 해주셨어요. 못 걸을 때, 가장 예쁠 때, 빵긋빵긋 웃을 때. 물론 울면서 막 좀 그러지만 밤에 잠을 좀 못 자지만 진짜 예쁘거든요. 그때 평생할 효도를 다 한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요즘도 사실 느끼고 있지만요. 그때가 더 좋았다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근데 이유가 되면 또 여기가 좋았겠죠. 근데요, 저 때 후에 지금 그 엄마 한나가 요때 지금 자기가 서운한 것을 바로 실행합니다. 지금 한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한나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께 이 아이, 기도하여서 그렇게 통곡하여 기도하여 받은 그 아이를 젖된 후에 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그 아이를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드리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설교 준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해요. 그냥 막 써요. 생각의 흐름대로. 근데 쓰고 나서 이제 또다시 수정의 과정, 검토의 과정 이런 걸 거칩니다. 막 기승전결 이렇게 해가지고 맛깔스럽게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해내야 되는 거죠. 잘 버무려내야 이게 또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졸음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잘 해보려고 이렇게 금요 예배 설교가 가장 힘들어요. 가장 졸리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막 잘 버무려가지고 하려고 이제 막 노력을 하는데요. 한 번은 아내한테 막 이런저런 설교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애씀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막 그러는 거죠. 뭐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너무 노력하지 마라. 그러다가 도리어 설교를 망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얘기했다. 밥이나 먹자 하면서 이제 설교를 다시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애쓰는 거 아닌가? 설교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면요. 근데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가 맡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 사역들이나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캠프를 하게 되면 뭐 1과 캠프, 2과 캠프, 3과 캠프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 첫 번째는 기회를 붙잡으라. 두 번째는 뭐 예수님만 의지해요. 뭐 세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요, 세 번째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게임이 있습니다. 왜 게임이 있는지 아세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요구를 해요. 그때 최대한 체력을 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번째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요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육체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추하는 게임이 있어요. 만보기 뛰기. 만보기 제일 많이 뛰기. 그럼 애들이요, 일단 사과 수업 딱 들어올 때 찬양 시작할 때 넉다운이 돼 있습니다. 만보기를 진짜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넉다운이 돼 있어요. 나의 주문대로 잘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럼 애들이요,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럼 그거 아십니까? 떼창이라고 아시죠? 떼창.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비 줄기 노래 부르는데 떠나가라 부릅니다. 한 30명 되는 애기들이, 초등학생들이에요. 떠나가라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신고 들어왔었어요. 경찰서에서. 시끄럽다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야 되는데 무엇 해야 되냐? 힘을 빼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상태입니다. 육체의 힘을 빼고 내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모든 생활에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엇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경청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장님이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직원들이 다 웃는 거예요. 껄껄껄껄껄껄. 여러분, 근데 그 아재 개그 듣는다고 웃길까요? 안 웃깁니다. 근데 막 껄껄껄껄 웃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한 명의 젊은 남자 신입 사원이 안 웃는 거예요. 사장님이 불렀어요. 뭐 직원 왜 안 웃나? 그 직원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저 내일 사표 쓰는데요. 들을 이유가 없지요. 경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내 주인이 아니니까.
난 이 회사를 떠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존귀 여기고 존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일생을 요약한 거예요. 그는요 처음부터 이랬지만 그 끝까지도 좋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근데요 그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입니다. 경청하던 사람이었어요. 일생에 이 사무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제사장, 글쎄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몇 명 있겠죠. 근데요 이 사무엘이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상태, 비대해진 40년 된 이무기 사사 이 엘리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도 참 우리가 참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엘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내가 사무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듣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들려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듣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직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호가 있어요. 옛날부터 제가 섬기던 교회가 항상 외치던 구호인데 이런 게 있어요. 듣자, 믿자, 행하자. 성경을 굉장히 함축되어 있죠. 성경 말씀을 함축시킨 말씀이에요. 무엇을 듣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 무엇을 믿자? 하나님 말씀을 믿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구호를 맨날 외치게 했어요. 예배 끝날 때. 그래서 왜 저럴까 싶었는데 그게 그냥 이젠 체화가 되어 있거든요.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러지요. 여기서 말씀 딱 들었는데 어디 가서 다 그 말씀 내려놓고 간대요. 말씀의 은혜를. 주차장 가서 다 내려놓고 간대요. 큰 교회들에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주차장이래요. 우스갯소리인데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다 들었어요. 근데 주차장 가가지고 네가 올냐 나 차 긁었다 차 빼라 쌍욕을 하다가 모든 은혜를 다 주차장에다 떨어뜨리고 성도들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 오늘 사실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내리는 저주는요 사실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7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가지고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이미 멸시하였던 그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바라볼 때 엘리는 알았을 거예요. 지금 이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물을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가 영의 사람입니다. 물론 비대해졌지만 그가 40년 동안 사사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는요, 그 말씀, 그 들려지는 그 모든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2장 30절의 이 말씀,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선포가 들려올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들려온다면 아마 무릎 꿇고 바로 회개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대부분의 말씀들이 다 그런 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런 무서운 말씀들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매를 들지요. 저도 요즘 매를 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매를 들어야 되나? 이제는 좀 나는 매는 내려놓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가끔씩 옵니다. 근데요 그 매를 드는 것도 뭐 하기 때문에 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들려질 때는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입니다.
저는요, 저 밖에서 그냥 제가 지나다니는데 딱 봐도 청소년인 것 같은데 담배 피는데 제가 쫓아가서 머리 뒤통수 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그러고 있다. 저는요, 바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 각오되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그런다면. 왜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입니다. 근데요, 엘리 제사장은요, 글쎄요, 이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들을 귀도 없겠지만, 근데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에게 결코 이것이 협박이 아니라 너희를 멸망시킨다 이게 아니라 돌이키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결과는 뻔하죠. 아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자에서 머리가 꺾여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무참하게 파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과입니다, 사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늘 생각하죠. 익숙함.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뭐예요? 추수감사 및 창립기념감사예배.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 몇 달 전부터 사실 여러 가지를 해봤었어요. 시도도 해보고, 여기 뭐 직분자들도 계신데 모여도 보고, 우리 좀 뭔가 좀 으쌰으쌰 물바다 축제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놈의 코로나가 뭐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자꾸만 막아버리고 내려놓게 하고 하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창립기념 감사예배로 추수감사로 드리는데 늘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한 가지라도 더 뭔가 더 성대하게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그냥 익숙하게 그냥 그저 드리는 그냥 예배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감사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런 것을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게. 늘 그랬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더 얹어서, 정성을 더 얹어서 익숙함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처한 진정한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익숙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엘리가 무엇했습니까? 익숙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뎌졌고 비대해졌고, 그래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의 종교 지도자와 두 사람의 왕이 나옵니다. 앞으로 제가 종종 금요 예배를 쓰게 되면 이 사무엘 상하를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종교 지도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봤죠? 첫 번째 엘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봤지만 사무엘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물론 처음에 엘리는 지어버리는 해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가게 되는데요. 근데요, 또 두 사람의 왕이 나옵니다. 비교되는. 또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둘이 짝을 맞추면 좋습니다. 엘리와 사울, 짝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과 다윗, 짝을 이룹니다. 이 둘은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를 비대하게 살찌우다가 망한 케이스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높이다가 끝까지 잘 되는 케이스입니다. 사울은요, 그렇게 겸손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세월이 가면서 자기를 또다시 살찌우다가 망해버립니다. 다윗도요, 물론 중간에 한번 엎치락뒤치락 하죠. 하지만 그 끝끝내 성경에서 그를 말하는 것은 마음에 합한 자. 누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쓰시겠습니까? 엘리와 사울? 아니면 사무엘과 다윗? 여러분, 오른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 그것을 경청하는 자리,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리하여서 우리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율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